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에게서 구원하여 출애굽을 하였죠. 홍해도 가르며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려 하였지만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을 들으사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등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몽골의 인구수와 맞먹는 300에서 400만 명 정도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겨우 2명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으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며 신앙도 깊어졌겠죠. 출애굽기 곧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을 담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에 성공한 자는 겨우 2명이죠. 한국의 크리스천 수는 1000만을 넘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며 실제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물며 급격히 발전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의 수백만 인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 우리 가운데에도 누구는 아직 광야에 있을 수도 누구는 광야를 이기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런 기간이 없다면 우린 우물 안에 개구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이 광야를 건너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먼저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죠. 광야는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일 뿐입니다. 어떤 군대의 목사님께서 군목이죠. 그 부대 내에 300명의 병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300명 중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아야 30명 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명 중에서도 매주 일정하게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은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중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5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질문한 건데 10명 중 4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30%의 학생들은 10년 후가 되면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았더니 놀랍게도 득표수 1위의 내용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신앙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2위가 설교입니다. 재미있고 능력 있는 설교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누구냐는 조사에는 부모님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을 고문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 왕에게 쫓겨 도망나와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는 왜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가 의심을 품고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만나주셨나요? 바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 후입니다. 곧 모세가 먼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험한 곳이라도 주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광야와 같습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이 광야를 탈출하지 못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이유, 광야에 내모셔서 연단하시는 이유, 연단을 받는 우리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허락하십니다. 낮은 자로 강하게, 꼴이 되었던 자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결국에는 정금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과정일 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계속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놓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때가 광야에서 나오게 되는 때인 것이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드바르의 알파벳 하나를 빼버리면 다바르, 곧 말씀이 됩니다. 이 다바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뜻이 바로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입니다. 또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만나는 곧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 가지 의아한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를 통하여 은혜를 받죠. 또한 기도도 괜찮아 합니다.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하면 갑자기 침묵 모드가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가뿐싸해진다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미 변화된 이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말씀 읽는 것을 꺼려합니다. 말씀 읽는 게 왜 어려울까요? 그나마 유일하게 성경을 접하는 시간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때 보는 성경 구절이 전부일 것입니다. 읽어야지 하면서 집에 와서는 세상에 빠져 딴짓하느라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하겠죠.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하며 은혜받고 목사님 말씀 들으며 은혜받고, 그런데 왜 혼자 시간 내어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몰려오고 눈이 감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멀리한다, 곧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항상 찬양하는 습관과 늘 기도하는 습관은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자연스레 몸에 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읽는 습관은 좀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말고 소리내어 읽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 어떤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유명한 한국 찬양팀인데요. 들어보셨을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이자야 61이라는 원데이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자야 61의 주제가 뭐냐면은 솔라 스크리투라라고 합니다. 이 솔라는 유일한, 오직이란 뜻이며 이 스크리투라는 성경을 의미하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자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자야 61이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인데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그 집회에 가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 말씀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읽기만 하면 졸리도록, 눈이 감기도록 우리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말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말씀만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출애굽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찌들어버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리는데 사탄이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서 마귀의 침입을 막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마귀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눈으로 묵상하며 본다면 또 자연스레 눈이 감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바보라서 속으로 읽는, 마음속으로 읽는 것은 듣지 못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입혀지고 내 혀를 통하여 권세가 생겨서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은 말 그대로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닙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죠. 벌써 반세기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버리게 되죠. 이젠 전쟁은 없어.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그 믿는 순간부터 천국은 내 거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자,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안일하게 생각하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항상 말하듯이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입니다. 언제 이 영적 전쟁이 끝나냐고요?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다. 육적으로 죽으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상상해 봅시다.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잠시 옆길로 빠집니다. 곧 세상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빠져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다시 좁은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옆길로 빠진 상태에서 죽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죽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전 절대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서 한쪽에 한 발씩 담그고 있는 모습, 차라리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하는데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는 하나님이 토해내버리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영혼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틀립니다. 그분에게는 모두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형제 자매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말씀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